예, 오늘은 계시록 이제 9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의 이제 그 후반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13절에서 21절까지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읽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지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말씀은 7장 1절에서는 그 천사들을 활동을 제한했던 말씀이 나왔었죠. 그런데 9장 14절에서 이제 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네 천사들이 거느리는 이제 마병대 이야기예요. 황충 군대인 것이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복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그 복술과 그 음행과 그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네, 성경의 모든 계시들을 하늘이 계시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영감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열쇠를 맡긴다라고 하는데 사망과 죽음과 영원한 심판 등에 대한 정확한 계시와 지식의 열쇠인 천국과 음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분은 주님 자신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무저갱 열쇠의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쇠라는 것은 계시, 영감을 주는 것,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뱀도 뱀의 사자들에게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이죠. 또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을 계시를 주는 것처럼 사람을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자칭 내가 그러다, 내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그 속생명파, 각자가 예수가 된다라든지 엘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이상한 사고를 가진 자들을 가라지 추수꾼들이라고 그러죠. 그 가라지 추수꾼들도 그들 나름에게 뭔가 부분적인 뭔가를 이렇게
마귀가 준 혼잡한 다른 교훈을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준다는 거죠. 그럼 그거 이제 꽉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 증인이 되는 것이죠. 거짓 증인들이 되는 거죠. 자, 주님은 그 열쇠를 필요에 따라 진리의 증인들에게도 맡기시지만 뱀의 후손들인 율법 선지학교, 기독교계의 신학교에서 진리의 말씀과 비슷한 가라지신 뱀의 말들을 현대로 말하자면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예정론 교리, 무천연설 교리 이런 것 등을 이렇게 마귀의 그 다른 교훈을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진리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죠. 그럼 그게 꽉 잡혀버리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이제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표시를 그 이마에 또는 오른손에 받은 자가 되어져 가지고 사탄의 사자로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다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네 천사들은 온 지구상에 큰 전쟁 바람을 일으켜서 인류의 3분의 1을 주의로 작정된 천사들인데 계시록 7장 1절과 오늘 9장 14절을 잘 대비하셔야 돼요. 네 천사라는 뜻은 온 땅의 천지사방에 피바람을 일으키는 영의 움직임, 영들이라는 뜻이고, 네 천사가 전쟁 바람을 일으키면 2억의 마병대가 무잇도골짜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리의 영께서 보내신 진리의 증인들, 천국 열쇠를 맡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유브라데강을 하나님이 말리실 것이고 동방에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왕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들이니까 어떤 그 자기가 있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도 사탄의 사자들도 머리 노릇을 한다 그러는데 머리, 꼬리, 뱀 같은 꼬리에서도 또 머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머리 노릇을 한다는 건 왕 노릇을 한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 임의로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오는 왕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참 빛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지만 용의 군대와 미카엘의 군대의 전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짐승들의 전쟁인 것이다.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그 말들이 수를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2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성경에 이런 엊그제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자음의 각 알파벳마다 수치가 매겨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가 나왔기 때문에 헬라어 알파벳도 동일하게 수치가 매겨져 있어요.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해서 숫자를 그 숫자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글자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쭉 연결을 해서 한 단어를 구성하는 거, 이런 기법을 일러서 게마트리아 기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수에 관한 그 암호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엊그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만이라고 했으니까 만이라는 건 그 0이라고 하는 숫자의 발견의 이제 비밀인데 0의 숫자가 뒤에 더 붙을수록 십진법으로 이렇게
배수가 되는 거죠. 2만까지 했으니까 만이라는 수까지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수에 대한 개념이 발전한 때가 계시록을 쓰던 때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또 만배수로 또 곱하는 거, 그럼 이제 사실은 오늘날은 이제 수 개념이 더 밝아졌으니까 2억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문자대로의 2억의 마병대, 뭐 말탄 군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진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자들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두물이 14만 4천이라는 것도 이게 어떤 시대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총수인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3, 153이라고 하는 그 수가 이야기가 있죠. 그 다급한 상황에서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물에 잡힌 물고기를 숫자를 153마리 일랑 한참 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맞는다는 거죠. 헬라어의 100이라는 수, 그 다음에 50이라는 수, 3이라는 수가 합성화되어진 단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뒤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3이라는 것은 그 영으로 오신 주님, 지금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그런 상태의 그 주님을 3, 그 다음에 50이라는 것은 책임을 맡은 충만수의 절반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0이라고 하는 건 충만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의 충만수가 채워져야 되고, 이방인 중에도 이제 100이라고 하는 온 세상의 구원 얻을 자의 충만수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영의 충만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충만수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긴다. 그러니까 네가 내 어린 양도 먹이고 내 양을 쳐야 된다.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걸 우리는 성경 자체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숫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법을 게마트리아 기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들은 육에 속한 인간들의 이념 전쟁을 상징한다. 그 말들을 탄 자들은 악한 세상의 우두머리들, 사자가 올 때는 세상 권세자를 말하는 것이고, 뱀 같은 꼬리에서 나온 머리, 이것은 종교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자 머리 이야기는 다니엘서에서 인용이 된 말이죠. 사자 머리에 넣었다라든지,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 사자 금머리였었다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뱀 보면 창세기 3장부터 뱀이라고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복음서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다 앞에서부터 뱀 이야기가 간교하게 쭉 나왔기 때문에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은 뱀이다 그랬는데, 그게 한 입으로 그 두물을 이렇게 토해내서 사람들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 진리의 말씀에다가 땅의 교리를, 마귀의 교리를 갖다가,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살짝 섞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증거하는 자들, 다 뱀의 자식들인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입의 힘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언변의 능력을 말한다요. 사람의 입에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에는
어떤 벌이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충은 이제 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의 머리가 사자와 같다 하면 세상 나라의 큰 군왕들을 빗댄 말씀이고, 말들의 뱀 같은 꼬리라는 건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꼬리에서 또 머리가 나와서 이것으로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그건 영적으로 죽이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목회자들이죠.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난 것은,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구원을 말하는 건데, 번제단에도 네 뿔이 있고 운향단에도 네 뿔이 있어요. 이것은 선막의 번제단이나 분향단의 뿔이라는 것은 구원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뿔이죠. 그런데 마귀들도 그런 권위를 자기 종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시키는 권위가 있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를 대행하는 그런 권위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음성이 이렇게 네 뿔에서 났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멸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실 것을 계속 간구하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게 기도 응답이니까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호소하는 것이 계시록기 6장에 이미 우리 말씀을 거쳐서 왔어요. 그들의 기도가 연락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연락됐다는 것은 이제 순교자의 수가, 증인들의 수가 찼다는 뜻인 것이죠. 자, 금제단의 네 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사랑하는 지지자들의 기도를 이제 역사상에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친히 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줄 거다라는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역사상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대가 딱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네 뿔에 대적하는 이제 네 공장이, 계시록에서는 그 공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는 기능공이라는 뜻이에요. 전문적으로 어떤 공장에서 어떤 그 위치에서 그 제품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직원은 한 10몇 년, 20몇 년 하면은 그냥 안 보고도 다 자동적으로 이게 움직여지게끔 되죠. 숙달이 되니까 그런 사람 보고 공장이다 그래요. 전문 기술자다 그런 말이죠. 그 국가에서도 그게 무슨 어떤 전문 기술이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화문석 돗자리를 잘 짜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런 사람 보고 장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죠. 화문석을 짜는 그 돗자리 짜는 기술이 지금 사장됐잖아요. 그 필요가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평생을 그것에 인생을 건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국가에서 이게 장인으로 인정을 해주죠. 또 그 사람이 만든 그 돗자리, 그 화문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게 이렇게 잘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전문 기술자를 공장이라고 해요.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뿔에 대적하는 네 공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열국들의 권세를 꺾고 무너뜨린 것과 같이
현세의 심판은 온 지구상에서 중동 지역과 극동에서 이념이 다른 세력의 말싸움으로 시작하여 물리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어 세상 나라를 또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새로 여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개천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스가랴 1장 18절로 21절 인용구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예.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린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네 뿔은 뭐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들이었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또 보여주셨다. 네, 해친 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친 뿔들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다루고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또 처리해버리고 새 세계를 이끌어오는 그런 전문 기술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런 전문 기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기독교계에 유명한 목사들이 있고 세상 나라에 뭐 큰 정치적인 군함들도 있고 그러지만 기독교계와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데는 이런 뿔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전문 기능공들로 상징된 즉 말씀을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원수들의 오남용하는 그런 성경 외에 또 기록한 말씀을 다 가슴속에 담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 다 계셔야 돼요. 그게 이제 미카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즉 네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서 이게 네 뿔이죠. 들어서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리려 하려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공장 예언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응하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넷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온 땅 사방의 모든 것 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로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를 이용해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구성하는 기법이 유전되고 있었는데 그걸 게마트리아 기법이다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뿔은 이스라엘을 에워싼 온 땅의 모든 열국들의 권세를 상징하는데 주님께서 온 지구상에 이루어질 것으로 확대하여 예언하셨으니 중동에서와 한반도 극동에서 상극의 이념이 부딪히면 엄청난 지구 대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과 악의 영은 당연히 상극이죠. 이게 당연히 언젠간 한 번은 큰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제 중동에서는 IS라는 이념과 독립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교리에 의한 그 이념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극동에서는 남북 간의
남쪽은 돈이 신이다 라고 막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고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북쪽에서는 공산주의, 그 주의와 주의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보통 안 맞는 게 상극이에요. 북극 남극처럼 이렇게 그 부딪히면 천둥 막 벼락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것은 우주 경영에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현 시대 견주어 말한다면 자본주의와 공산 사회주의가 첨예한 이념 대립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모슬렘 교도들로 구성된 중동 국가들과 애굽이나 전 세계 회교권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회교주의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회교주의는 제3세계라고 이렇게 막 표현하죠. 중동 지역의 석유 자원 이권 문제 때문에 편을 갈라서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왜 그 IS를 그렇게 지원을 하는가? 그것은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석유를 저희가 헐값에다가 저희 맘대로 갖다 사용을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좋게 보자면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럼 미국은 왜 또 그렇게 중동 그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자꾸 가냐고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왜 하는가? 이것은 미국에 석유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나 러시아에 석유가 안 나와서 그럽니까? 자기네 땅에 있는 것은 아껴두고 남의 땅의 것을 현재는 그냥 헐없이 사다가 쓰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땅속에서 나온 자원을 활용하는 한 시대를 심판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껴줘도 아껴놔둬도 다 소용이 없는 짓인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석유 자원국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땅에서 나오는 것은 아껴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대량으로 파서 생산해서 쓰려고를 않죠. 후세대를 위해서. 그런데 그 꿈이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 거죠. 땅속에서 나온 그 자원을 활용을 하다 보면 지금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런 것처럼 지구를 스스로 불바다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후세대에게 남겨주겠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쉽게 얘기를 하자면 죽어나고 돈을 많이 모아요. 몇백억, 몇천억대로 막 이렇게 모아요. 그러니까 우선 써보지도 못해, 자기 세대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냐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 재산을 상속해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멍청한 짓이죠. 그 후손이 그 돈을 쓰게 될지 큰 전쟁이 나가지고 다 그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이제 여러 번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자식들에게 무슨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청결한 신앙 양심의 거듭난 영과 참마음, 새마음이라고 하는 건전한 정신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서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 자식들 잘 길러내고 그러면서 살게 해주면 그게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 많이 물려준다 해가지고 물려주면은 우리 흔히 보는 것처럼 형제들끼리
재판도 터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칼부림도 나버려. 쫌생이들 형제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 관속이 아버지 놔두고 그 앞에서 말 같은 먹이 시작해가지고서 출산 치르고 나서 보자 해놓고 출산 치르고 나서는 칼부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자, 네 뿔을 떨어뜨린 다른 세력인 네 공장들은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에서 일어난 헬라의 세력, 역사상으로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페르시아였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은 헬라였어요. 헬라를 무너뜨린 게 로마죠. 그런데 로마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한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다. 영적 권세죠. 자,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현대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셈족 중에 그 몽골족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디언들이라고 그러죠. 그냥 평온하게 살던 그 넓은 땅에서 뭐 짐승이나 사냥하고 뭐 이래가면서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문명화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그들을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이제 나중에 대포들까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지금 정복을 해서 신흥국 미국이 세워졌어요. 미국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연거푸 일어났어요. 그것은 미국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신흥국을 경계하잖아요, 기존 국가들은.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항상 인간 나라라는 것은 누가 그냥 잘 나가지 않는 상태로 겨우겨우 버티고 살면 누가 해코지도 안 해요. 덤벼 싸움도 안 걸고. 그런데 누군가가 예기치 않게 뭐 잘 나가 그러면 적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간에 다 그 탐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죄의 그 애미인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발원되는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크게는 정복자의 그 야심 이런 걸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언들이 우리들의 현실 세계에는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고 나의 인생, 남은 인생은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이며 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며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예언대로 이방의 충만한 수가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나면 하나님만 아시는 한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 날이 호련히 도둑같이 만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날이냐? 주의 날이라고도 했는데 그게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오늘은 2시간에 다 못 올지 몰라. 오늘 이걸 마쳐야 되니까 3시간째 약간 뭐 한 20분 그 미만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시간 마칩니다.